사랑하는 서부동산 교회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모두 다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한 일들이었고, 주님은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일을 다 이루셨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오직 이 모든 사실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어야 되는 일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상을 뒤엎으실 때 사람들은 그러고 계시는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붙들어다 때리거나 다 물어내라고 윽박지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니 메시아인 것 같기는 한데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어떤 표적이 있느냐, 그렇게 묻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던 이유는 다윗의 시편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 69편 9절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하면 성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았고 그 열정 때문에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메시아에 관한 말씀으로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썩을 대로 썩어 있었고 온갖 비리와 죄악이 난무한 상황이었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이렇게 타락하고 썩은 성전을 반드시 새롭게 하리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는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분명히 성전을 새롭게 하리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을 뒤엎고 계시는 예수님께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당신이 이렇게 행하니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다시 말하면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니 메시아인 것 같은데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보여줄 만한 표적이 있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성전이 타락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자기들로서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저 가짜 대제사장에게라도 순응하는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 로마와 결탁하고 성전을 불을 축적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썩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 온갖 과도한 세금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가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가장 극에 달했을 때였는데 그때 사람들이 가졌던 메시아관,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이나 역할은 전부 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주고, 당장 눈앞에 닥쳐있는 현안을 해결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누리게 해줄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눈에 나사렛에서 온 갸냘픈 청년에 지나지 않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일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이 있느냐. 만약에 예수님의 모습이 그럴듯했다면 그들은 아마 납작 엎드려서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떠받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예언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이 무엇인지, 그 구원을 위하여 오신 구원자는 어떤 일을 위해 오신 구원자인지,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자가 맞는지,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 건지 말씀에 비춰보고 조율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눈물 흘리시는 하늘아버지, 사랑 때문에 고개를 떨구며 하나님의 아들 이 땅 위에 오신 분, 십자가에 그 몸을 맡기셨네.